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말을 막을 수는 없다, 가려서 들을 수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려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12정탐꾼의 보고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당 대표를 한 명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고 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12명이 갔죠. 실컷 보고 같은 것을 이제 보고 왔는데 하는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같은 것을 보면 이 같은 말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좀 편해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죠. 근데 다른 말을 하지만 한 마음으로 맞추어 가는 거죠. 한 뜻을 깨달아 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하죠. 12명이 같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승리하자, 전진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혹은 나머지 10사람처럼 좀 신중하자, 좋은 땅이긴 한데 이기긴 힘들 것 같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좀 메뚜기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신중론을 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것, 사실 그거 막을 수 없거든요. 이 10명의 보고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한 보고는 아니에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죠. 백성들을 생각한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 안 좋은 이야기는 좀 차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렇고 안 좋은 이야기들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만 해주기를 기대하죠. 이런 걸 판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 좋은 말만 해주지는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좋은 마음 먹고 한 말인데 이게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소개하는 책이죠. 설마가 나에게 왔다, 전교인 살 때까지. 그 책에 보면 이 마스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요즘 필수품이 되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나쁜 것을 막아준다. 마스크 필터가 나쁜 균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듯이 내 입에서 튀어나가는 말을 걸러주는 마스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잘 생각하고 준비해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너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너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 너를 배려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내놓은 말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화살 독을 빼내느라 몇 밤을 끙끙 앓기도 한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법, 할 말만 나가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 불필요한 말, 독이 배인 말은 미리 걸러주는 마스크. 준비된 좋은 말도 상황이 바뀌어 맞지 않으면 다 걸러내고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 싶다. 그런 마스크를 만드느라 입을 굳게 닫는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고 기도로 준비한 말인데도 상대방에게 독이 될 때도 있고, 그 말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말이 나에게 독이 되어 그 독 빼느라 몇 날 며칠을 알아야 되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듣겠다는 다짐은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순간에도 조롱하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상대방의 입에서는 조롱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는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 대신 비난의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다 떠나서요, 십자가에 달린 그런 모습 보면 좀 치근한 마음에 위로라도 좀 던질만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슴 아픈 말로 손과 발이 아니라 마음에도 대못을 박잖아요.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좋은 말만 들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저런 말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가려서 들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사역을 해보면서 제가 참 느껴요.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사역은 대부분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하죠.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함께 의논하고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정말 열심히 기울였어요.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정말 버릴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다 좋은 의견이고 버릴 의견이 없어서 하나도 안 버리고 전부 다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가 한 마음이었어요. 모두가 잘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의견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3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다 좋은 의견인데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의견도 걸러내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의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도 걸러내야 진짜 좋은 의견이 됩니다. 말도 그런 거예요.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수아와 갈렙의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 굳이 우리를 아픔으로 이끌고 가는 말만 듣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잘 가려서 들어야 살아납니다. 어떤 말을 가려서 들어야 합니까? 어떤 말은 걸러내야 합니까? 이 말 저 말을 다 막을 수 없잖아요. 다 들을 수도 없잖아요. 잘 가려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어떻게 해야 잘 가려서 들을 수 있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합한다면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요. 때로는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처음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점령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그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10명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될 것 같다, 못 들어갈 것 같다, 하나님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 좋다, 너희들의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희는 이제 못 들어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제야 또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심지어 모세가 말리는데도 가나안 땅을 공격합니다. 결국 패배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편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원하실 때는 내 힘으로 도전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을 원하실 때는 기다리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움직였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기다림보다 움직임을 선택했잖아요. 그게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픔을 겪잖아요. 기다림을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죠. 반대로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거든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99세고 내 아내는 이제 90세인데 하나님은 맞다 그러는데 이제는 본인이 아니라고 우겨요. 하나님, 너무 늦은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루어질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신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신학생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공부거든요. 목사님, 저는 신학교 3학년 혹은 뭐 대학원까지 7년 동안 기도할 건데요. 공부가 기도야. 저는 열심히 사역할 건데요. 공부가 사역이야. 전 전도할 건데요. 공부가 전도야.
보통 이제 제대로 된 공부는 대학원 가서 하거든요. 딱 3년이에요. 이 3년 동안이요, 이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 39권, 여기에 대한 기초를 다 배워야 돼요. 게다가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야 되고요. 기독교 철학도 배워야 되고요. 교회 역사도 배워야 되고요. 성교에 대한 기본도 배워야 되고요. 신학에 대한 기초도 쌓아야 돼요. 3년이면 그 기초를 닦는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기도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목사님, 저는 공부해야 돼요. 저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사역지 가서 속 썩이는 교사 만나면 다 기도하게 된다. 답답한 내 모습을 맞닥뜨리면 다 엎드리게 된다. 사역은 나중에 전임 사역하면서 부딪히면 그때 정말 배운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고 나서 말이 바뀌었어요. 부사역자 10년 하는 것보다 담임 목회 1년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느림입니다. 반박자만 느리세요.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귀에는 들리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머물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제가 듣고 새겨야 한 말일까요? 흘려보내야 하는 말일까요? 지난 주일에 한 젊은 사역자와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 신학대학원 처음 입학해서 사역도 처음 시작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공부하라니까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 친구인데 사역이 처음이고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중이라 그러더라고. 밤에 저녁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사역 힘든 건 없냐? 사역하면서 질문은 없냐? 그랬더니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친구가 이제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요. 첫 사역지를 갔는데 코로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 회의를 해도 또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회의를 해도 계속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혼자 눈치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은 없는데 혼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다 부족해. 난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 이야기 해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 그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이 있다면 그거 하고 있으면 된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라도 신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다른 말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교사들을 만나지 못하면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행동하려고 해요. 그때 모세는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한 박자 쉬고 행동하는 거예요.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행동은 한 박자 느리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것도 동일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깊이 생각해서 해주던 말이든지 혹은 지나가는 말로 쉽게 던진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귀에는 들려도 마음에 머물기 전에는 한 템포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게 꼭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일 때도 있거든요. 오늘 젊은 사역자들 이야기가 좀 많은데 이번에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하게 된 우리 김성진 전도사님, 이제는 사역자니까 김성진 전도사님, 한 달 전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저랑 이정윤 전사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것도 배웠어요. 제가 들으면서 내가 한 말이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인데 막상 사역에 부딪혀 보니까 그 말이 이정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붙들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쉽게 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친구에는, 그 전사님에게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것,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반대로요, 정말 깊이 고민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도 때로는 마음만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세상의 기준과 기독교인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뭐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야기하면 편법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거 거절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줘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정보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정부에서 돈 받을 수 있어, 다 알려주는 거죠.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때로는 마음만 받아야 되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럴 땐 한 박자 느리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베델에다가 왜 우상을 만들고 있나요? 저 우상의 제단은 무너질 거예요. 망하게 될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놈 잡아라 손을 내밀었는데 팔이 안 굽혀져가지고 다시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팔이 다시 굽혀지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대로 떠나거든요, 그 자리를.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곳에선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한 나이든 선지자가 이 상황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요. 성경에 보면 늙은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나이든 선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냥 물도 한 모금 못 가고 아직 안타까우니까 이제 사역 끝났으니까 뭐 물 먹을 것 좀 대접하고 싶다, 뭐 좋은 뜻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고 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안타깝고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젊은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가는 길에 나보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야, 이래도 정말 죽어야 되나? 한 템포 기다리고 기도했다면, 그 선지자의 손에 이끌려 집에까지 따라갔다 한들, 그 식탁 위에 앉았다고 한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걸러낼 수 있었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도, 정말 깊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도 때로는 마음만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한 템포 느리게 결정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듣는 삶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 템포 기도하고 말할 수 있으면 야고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의 실수가 없는 삶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랑 사역을 할 때요, 청소년들 회칙을 만들었어요. 그 회칙을 만들고 청소년 아이들에게 결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칙 수정은 당일날은 못한다. 그 전주에 회칙 수정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뒤에서 양식에 맞춰 적어가지고 제출한 것만 회칙 수정 토의로 받겠다. 즉시는 위험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한 템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만 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듣는 것에도 모든 말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한 템포 느리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받아들여야 할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도 선교사님은 좋은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입을 닫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귀로는 들려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질문하고 그렇게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듣고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조언을 해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에 들어야 할 말들은 꼭 듣게 하시고, 마음만 받고 걸러야 할 말들이 있으면 걸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 템포 느리게, 한 박자 느리게 기도하고 질문하며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